제목이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원래 제목은 한번 살아보십시다 였는데 그 좀 제목이 이상해서 어제 바꿨어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이 제목은 더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뜻은 이런 것이지요. 깨어나야 되는데 세상 속에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체면되어 있다, 또 아니면 중독되어 있다, 뭐 그렇게 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고 지금의 나가 결코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러면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니 뭐 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처절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원했던 바는 살지 않고 원치 않은 바는 살고 있죠. 마치 로마서 7장처럼.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You have the look of a man who accepts what he sees because he is expecting to wake up. Ironically, this is not far from the truth. Do you believe in fate, Neil? No, Why not? because I don't like the idea that I'm not in control of my life. I know exactly what you mean. Let me tell you why you're here. You're here because you know something. What you know you can't explain, but you feel it. You felt it your entire life,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world. You don't know what it is, but it's there, like a splinter in your mind, driving you mad. It is this feeling that has brought you to me.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The Matrix. Do you want to know what it is? The Matrix is everywhere. It is all around us. Even now, in this very room. You can see it when you look out your window or when you turn on your television. You can feel it when you go to work, when you go to church, when you pay your taxes. It is the world that has been pulled over your eyes to blind you from the truth. What truth? That you are a slave, Neo. Like everyone else, you were born into bondage, born into a prison that you cannot smell or taste or touch. A prison for your mind. Unfortunately, no one can be told what the Matrix is. You have to see it for yourself. This is your last chance. After this, there is no turning back.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Remember,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nothing more. Follow me.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이건 아닌데 무언가 새로워져야 되고 무언가 더 좋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거꾸로 살고 있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 말은 쉽게 하고 쉽게 내뱉고 쉽게 삽니다. 정말 살고 싶은 삶은 정작 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 되어 있죠. 이것에서 눈을 뜨는 일은 이 영상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미칠 것 같은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위시, 어떻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으로는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매트릭스, 이 모든 현상, 우리가 실제라고 느끼는 이 모든 현상은 본질 세계에서 우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의 감옥, 내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서 실제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조차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실제와 단절된 이 simulated illusion, 이 허상,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허상의 현상, 그것을 개념으로 알 수도 없고 알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구원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아무리 알아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You have to see it for yourself.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화기 때문에 조금 촌스럽게 표현됐죠. 빨간 약과 파란 약.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현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괜찮을 거야. 뭐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진짜 새로워지는 게 어디 있어. 자기 믿고 싶은 걸 믿죠. 그렇지만 빨간 약을 먹으시면 No turning back.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나버리시면 You could never turn back. You could never come back. 새롭게 열린 그 신비의 세계의 진실 속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고난이 와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세계의 열림과 이 영상은 참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13장에서 16장까지 와 있습니다.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는 데까지 보는데 구조의 한 중심에 유월절 식사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앞쪽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샌드위치 구조라서 앞쪽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하고 뒤쪽에는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그 뒤쪽에 따라오는 건 겟세마네의 기도를 감싸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도망했다. 그 앞에 서론처럼 13장 종말장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는 제가 6월절 24시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24시간은 마가가 3시간 단위로 잘라서 8부작 드라마로 제작을 해놓았습니다. 평생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못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마지막 24시간에 예수님이 뭘 했는지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성경 안 만났으니까. 만나면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는 주 묵상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8부 드라마를 거기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그러면 껍벅 죽잖아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종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말도 굉장히 헷갈려 있는 장이에요. 이 종말이 이렇게 헷갈려 있는 이유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갖고 만든 교리와 종교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데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이 종말이 이렇게 헷갈려요. 종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작할 때 성경은 항상 그 단락을 시작할 때 전체 주제를 던져요. 99%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13장의 종말의 핵심 주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성전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핵심되는 부분에 예루살렘의 종말이 앞뒤로 이렇게 나오고 샌드위치 구조로 그 가운데 하나님 창조 세계의 종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쪽에는 역사 전체가 환난이라는 거죠. 그 환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으로 살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교훈, 깨어 있어라. 그게 이제 종말이에요. 13장이에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장은 시작이 그래요. 성전에서 나가실세. 예수님이 뭐 성전에 걸어 나가신다는 거 성경이 적고 있어요? 아니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규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돌들 좀 보소서. 이 건물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이 돌 건물 그러니까 반대로 건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핵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이게 참 헷갈려 있는데 그냥 읽으시면 간단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성소에 서면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우주의 종말일 때 산으로 도망하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겨울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우주의 종말이면 겨울에 일어나나 여름에 일어나나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그죠? 그 반대편에 가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상징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데 중간에 우주의 종말을 살짝 끼워놨어요. 이 창조 세계의 종말.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해달 별들이 흔들리고 파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끝나는 거죠. 그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주님이 오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데 맞으실 수 있으세요? 육의 생명으로는 맞으려고 생각만 해도 심장마비 와서 다 죽어요. 기억하십시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와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이 큰 권능과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되면 돼요. 하나 되면 돼요. 대통령 딸이면 집무실에 그냥 뛰어들어가도 돼요. 그런 거죠. 그 마지막을, 요 종말의 마지막, 세계 종말의 마지막을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지구상의 문제가 아니죠. 시공을 초월한 우주적인 마감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모은다. 택하신 자를 모아서 뭐 하는가? 그건 또 뒤에서 보십시다. 자, 그 앞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이 역사가 뭐냐? 인간의 역사가 환난의 역사다. 환난의 역사.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해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예. 예수님이 어떻게 앉은 자세 말해주려고 저렇게 적었을까요? 예? 아니죠. 감람산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동쪽인데 약간 북쪽, 그러니까 동북동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산이에요. 여기에 4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봉우리 중에 하나가 이제 겟세마네인데 좀 이따 거기에 하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텐데, 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이거는 전투 진영이에요. 성전과 예수님은 최후의 the last battle를 지금 벌이시고 계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죠. 사람의 미혹.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역사예요. 인간의 것은 0.00001%도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가 종말이다 어떻다? 그건 아예 들으실 눈꼽만큼의 가치도 없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항상 우리가 뭘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언제 오시기 때문에 그때 먼저 가서 기다리면 우리는 구원받아 이래요. 성경에 그런 구원 원리가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는 사람의 미혹이 많이 들어있죠. 복음의 진리가 중심에 흐르고 있지만 사람의 미혹도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겠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근데 끝은 아니다 이래요. 끝은 아니다 그럴 때 끝이라는 말이 에스카톤인데 에스카톤이라는 말을 안 쓰고 텔로스라는 말을 써요. 텔로스라는 것은 디자인이, 뜻이,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텔로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끝나고 새 창조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싸우고 곳곳에 지진 기근이 있지만 이는 재난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잘못된 번역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아세요. 저 오딘이라는 단어는 아마 이게 종말장이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여인이 애를 낳는 진통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보면 childbirth라고 돼 있을 거예요. birth suffering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에 이렇게 환난과 아픔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은, 환난과 아픔이 왜 있어요? 인간이 만든 인간 세계 속에 인간 세계의 핵심은 욕심에 있으니까. 중심은 욕심, 욕심이 나타나는 건 경쟁. 그리고 인간의 삶은 2가지예요. 중심에는 욕심, 겉에는 니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That's it.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 경쟁 대립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부부로 만났어도 싸워요. 지구상에 뭐가 부족합니까? 같이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쪽에는 배가 터져 죽는데 한쪽에는 굶어서 죽어요. 예.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모순과 우리 스스로의 악함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세계로 자원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그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시키는 진통이다. 예. 그러면 그런 이 역사 전체가 환난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에서 18장까지예요. 그게 자꾸 무슨 뭐 환난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 역사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인간 역사는 뭐예요? 다 이기고 또, 부부로 만나서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자기 한번 이겼어, 나도 한번 이기게 해줘야지. 갑자기 슬프죠. 예, 그런 환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부분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이제 좀 이따 복음을 보시겠지만 복음이 만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부분 마감 부분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배척받고 환난받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싫어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잡혀가서 무슨 말 할까 그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잡혀가도 복음이 피어나, 뭐 증거 좋은 시간이 와도 복음이 피어나. 이 환난의 역사 속에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고 피우고 싶은 내 생명을 사는 길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라. 욕심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쓸데없는 허상에 붙들림 받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교훈이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허용하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기다려 주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는 너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종말에는 at the end of the day what stands is the word of God.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믿는 교리 아니에요. 내 종교 아니에요. 종말의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셔요. 이거 만난 사람은 소원이 내 삶은 말씀이 성육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자라고 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말씀이 내 안에서 피어나고 운행 역사하시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펼쳐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이 예배에서 욕심 내려놓으시고 나를 추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항상 나뭇잎 치마로 감추어야 되는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임하셔서 돌아가시면 이때까지 욕심으로 마음대로 편하게 멋대로 하다가 삶은 조금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하기 시작해요. 보람. 어렵고 힘들고 쉬운 삶이 아닌데도 보람. 내 존재와 삶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 보람,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깨어 있으라. 거짓에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우리에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매트릭스의 거짓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D-1데이로 갑니다. 1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14장의 시작이 이틀이 지나면, 그러니까 48시간 전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흉계를 꾸며 예수를 죽이려고 그 쓸데없는 염려를 해요. 밀란이 날까? 예수님은 밀란 일으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를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래요. 그 우리 말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대로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명절에 안 하고 싶었지, 자기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죽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뭐냐? 유다가 이제 배반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그 사이에 향유 옥합 여인 얘기가 나와요. 난데없는 여자가 향유를 붓고 일어나. 그 성경을 쭉 안 읽어오셔서 그래요. 예수님은 복음서 시작부터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쭉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내는데, 십자가 전까지는 날 보고 메시아라고 하지 마. 십자가 없는 메시아, 그 너네가 좋아하는 메시아 가짜지,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시죠. 십자가에 가까이 오셨는데 메시아로 한 번도 기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 등극하십니다. 십자가가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는 몇 개가 안 됩니다. 마가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없어요. 장소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에요. 문둥병 환자. 그리고 향유는 어디에?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 마태 둘 다. 누가에는 죄인인 한 여인 그렇게 되어 있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붓는 것도 먼저 눈물로 발을 적셔서 머리칼로 발을 다 닦고 그게 입 맞추고 이렇게 그 발에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아시는 분이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좀 뒤에 써졌겠다 이거 벌써 알아요.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그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누가복음하고 비슷한데 순서는 또 반대요. 향유를 발에다 먼저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더니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이래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났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기에 성경에 좋은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뭘 날 보고 왜 선하다 그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다 전해라. 이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조차도 이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랍비여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들은 전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주여 그랬는데 그건 잘못 부른 거였어요. 예. 전혀 딴 거 생각하고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혼난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공생애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 가장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 때 두 개의 입성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 하나는 백마를 타고 군단과 무기를 이끌고 황제기를 세우고 들어오는 로마의 입성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고 그를 중심으로 한 실제가 진짜이든지, 이 초라한 나사렛 예수가 왕이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그가 가르치는 말씀과 세계가 진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이 중심이 된 육체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황제가 좋지요. 그러나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사람들, 돈다발 싸준다 그래도 여기는 싫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메시아로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완성된 고백을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뭐 주책스러운 일이고 뭐 갑자기 식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왜 우리 선생님한테 뭐 그래 그럴 뻔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제자의 배반입니다. 유다만이 아니에요. 12 중에 하나인,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걸 읽으셨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보면은 비유도 못 알아들어, 십자가를 말해도 못 알아들어, 밤에 다가오니까 못 알아보고 유령인 줄 알아, 오병이어가 끝나도 칠병이어가 끝나도 못 알아듣고 떡 걱정해,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올 때는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변론해.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누가 크냐 싸우고, 우리 따르지 않는 애가 귀신 쫓았다고 뭐 쟤는 안 돼요 그러고, 뭐 둘이 몰래 와가지고 우리 둘이 하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러고, 이 강도의 규례이다. 그런데 그 말 듣고 나서 건물 너무 멋있죠 선생님.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니까 큰 소리는 또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그랬더니 그 바로 다음에서 다 도망가니라. 예, 마가복음의 특징이 지금 계속 그렇게 왔어요. 복음서 전체에 다 그렇지만
그런데 복음서에서 참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이루어져? 중풍변자를 들고 온 네 친구들, 해당장 야이로,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 수로보니게의 여인, 바디메오, 가난한 성전 앞의 과부, 이름 모르는, 다른 복음서에는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여자. 마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적는, 여러분이 복음서라고 할 때 이런 얘기 적고 있는 줄 아셨어요? 모르셨을 거예요. 성경 안 읽으시니까. 성경 안 만나세요. 교리나 기독교가 뭐 하는 걸 아는 걸 자기가 믿는 것이라고 굉장히 착각을 해요. 마가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마감은 일단 굉장히 급하게 적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하여튼 3년 동안의 사역은 막 대충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후닥닥 해치우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와서 천천히 적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이 마지막 하루, 6월절 하루는 24시간을 3시간씩 8개로 쪼개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만난 적이 없지요. 그저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근데 뭐 죄책감은 그대로 있고 열등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정답 말하면 뭐해요?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믿는 시간은 끝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적고 있나?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죠. 70년에 멸망하는데 그 64년에 그때 황제가, 그 직전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한, 디오클레시안과 더불어서 가장 잔인하게 핍박한 그 황제입니다. 54년에 취임해가지고 68년에 자살함으로 끝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이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의 시간인데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 견디지 못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흩어져 버리니까 많은 사람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때 펜을 잡았습니다. 지금처럼 쓰는 게 쉬운 때가 아닙니다. 예? 종이 갖다 놓고 펜 들면 쓰는 때가 아닙니다. 양피지 비쌉니다. 양피지를 모아야 됩니다. 이 복음서 한 권을 쓴 정도면 상당한 양입니다. 펜과 잉크도 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걸 갖다 놓고 이걸 쓰기 시작하는데 이 시작하는 말이 Ark, the beginning,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저 인간의 제도, 저 인간의 종교, 저 성전, 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베드로가 되든지 바울이 되든지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64년에 죽었죠. 바울은 68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도자들도 죽었지, 교회는 흩어져 버렸지, 예루살렘은 끝났지, 우리는 모든 게 끝났구나. 바로 인간이 끝난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종말이 어떻게 새 시작이 되는지의 열쇠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하는 이 마가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과 다음 주에 꼭 만나셔야 됩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렇게 유명해져서가 아니고요, 그 삶의 자리, 그 humble location of life, 안전병이 되어 거지된 자리, 병자되어 누워있던 자리,
딸이 귀신이 들려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온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만난 사람들,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지, 유명 인사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잘난 사람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다. 마가는 이거를 전해주고 있지. 6월절 식사 준비는 친절하게 나오죠.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왜 저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죠?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은 저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무교절 첫날은 니산온 14일이에요. 양 잡는 날이에요. 6월절은 그 다음날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24시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준비할까요? 6월절에는 유대인들은 6월절에 찾아오는 손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6월절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준비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 중에 둘을 보내고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성내로 가면 무슨 간첩 접선하는 것 같아.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그걸 따라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그 집주인한테 선생님이 말씀했다고 해라. 뭐 내 제자를 이렇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 자세히 나오는 것의 핵심은 13, 14, 15절에 매절마다 말씀대로. 출애굽기에서 6월절을 말씀대로 지켰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뭘 하시는지 옆에 분에게 나도 눈치챘어. 네. 자, 그러면 D-Day로 들어갑니다. D-Day로 들어가는데 3시간씩 8개인데 오늘은 이제 처음에 2개만 보는 거죠. 첫 번째가 6월절 식사예요. 저물매, 유대인은 해가 지면서 새날이 시작되니까 6월절이 시작되었어요. 그 12를 또 데리고 가사.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이 왜 있어요? 시편 41편에 내 떡을 함께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시편을 이루시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파는 건 유다가 팔았지만 모두의 마음이 동료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거 아주 가까운 자죠. 예,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잔을 먼저 마시고 떡을 나누어요. 에센인들은 떡을 먼저 먹고 잔을 나누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 전통을 따랐나요? 에센인 전통을 따랐나요? 에센인 전통을 따랐어요. 에센인지 뭔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성전을 부인하고, 저 성전은 완전 도둑놈들의 소굴.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그 에센인이거나 에센인이었겠죠. 뭐 그건 90% 이상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제사장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제사장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뭐를 해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피어난 물결이 선지자의 물결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사독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궁중제사장직, 궁중에서 권세 받아가지고 왕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제사장들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두 물결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물결은 뭐라 그래요? 온천하는 잠잠하라,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또 이 선지자 물결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발등상인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교회에 가면 있다 이러지. 이 두 물결이 싸워서 어떻게 돼요? 모든 선지자가 다 숙청되죠. 그 마지막 물결이 세례 요한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 공동체의 계약의식인 세례를 받아들이고, 바리새 사두개인들은 제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지.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뭐예요? 제사? 썩어 빠진 놈의 제사? 도둑질하는 제사? 자기네 배불리는 제사? 그게 무슨 제사함이 있어? 그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은 이건 끝나야 되는 것이고 멸망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선지 전통이 선포한 말씀이 살아나는 것, 그 길 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다른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부담스럽지만은 아닙니다.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는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속이는 거짓의 두려움을 넘어서셔서 생명의 기쁨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6월절 만찬에서는 잔을 4번 돌립니다. 4번. 건배를 4번 하는 거예요. 건배 뭔지 모르시나요? 깜빠이. 일본어로 해도 모르시네. 그럼 영어로 cheer. 이게 4번 해요. 그 4번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의 사중 약속 때문에. 사중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너희를 종된 자리에서 인도해 내었다. 세 번째, 그래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들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중 약속이에요. 그래서 한 번 건배할 때마다 그 하나의 약속을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딱 하고 네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할 때 스탑, 오늘은 세 잔만. 마지막,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었을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할 것이다, 이런 거죠.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간다. 그때는 CCM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편이에요, 찬미가. 근데 할렐 6월절 음식 끝나고 나서는 115편에서 118편에 있는 할렐 시편을 주로 부르는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날은 할렐 시편도 부르셨을 수 있지만 쉴레 시편을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가시는 길에서 말을 하신 건지 겟세마네 도착해서 말을 하신 건지 그거는 분명치 않은데,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이렇게 해서 부활을 강조를 해주세요. 이미 십자가 때마다 하신 말씀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에게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또 버리리라 이건 들려가지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뭐 죽는 데라도 같이 갑니다. 예, 그랬더니 그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말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우리도 말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 근데 왜 마가는 이걸 여기에 쓰고 있을까요? 왜 마가는 이 말을 여기에 쓰고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네로의 그 긴 치세 통치를 14년이면 그 당시를 카운트로 하면 15년 통치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고난받고 죽어나갔습니까? 그 중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마 떨어진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흩어지고 넘어진 성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랬어. 사도들이 그랬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이 중요해요. 어떻게 회복되었나? 어떻게 회복되었나? 그걸 만나셔야 돼요.
다음 주 빠질라 그랬죠. 겟세마네에 도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가시마나임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원래는 아람으로 다 불렀습니다. 가트 시트만. 가트 시트만에서 겟세마네가 나온 건데, 가트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에요. 시트만은 올리브예요. 감람산이 뭐예요? 올리브가 많죠. 그 일대가 올리브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게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짜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기 앉으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2제자만 그게 따라온 게, 아니 12제자는 아니지.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올 때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갔을까? 노랫방으로. 이게 빠져나갔어요. 근데 11제자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여기 계십시오. 같이 와야 도움도 안 되는 거고, 또 어떻게 그 좁은 봉우리에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뭐 이런 것에서 우리는 만나죠. 우리 성경적인 구원은 인간인 내가 해탈하거나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연약한 나가 그대로 하나님에게 품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근데 그게 또 인간에게는 참 어려운 거겠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가끔 다른 사람 운전하는 차를 타보시면, 지금 내 생각은 이렇게 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틀거든. 그러면 존재 전체의 종말이 왔다 갔다. 참 육체로 현실 속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참 힘들어지는 건데, 하나 된다는 게 말이 좋지, 내 존재의 중심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면 절대로 안 받아. 너 가져. 고맙다. 근데 노 땡큐 그럴 텐데, 주님은 그 중심을 또 받아는 주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절실한 기도죠. 아바. 아버지는 파드레입니다. 파드레. 아바, 파드레. 말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러니까 비슷하지만 선명히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의 어린아이로 나가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죠.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3시간이니까 한 번 기도가 1시간씩이었습니다. 이걸 줄여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요. 1시간씩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겟세마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에게 드렸다고.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죠. 예? 아니, 벤자민이 저에게 아버지 온전히 순종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기쁘다 이렇게 받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죽으라고 합니까? 그런 것 이상이죠. 3시간, 1시간씩 3번에 걸쳐서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이 내 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서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아버지의 가슴이 완전히 하나로 묶이는 시간이죠. 그 진통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기 얼마나 쉽습니까? 헌신하는 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That's just another matter. 전혀 다른 문제이죠. 성도님들, 저를 봐주십시오. 생명은 항상 새로움을 피웁니다. 지금 육체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계속 새로움이 피어납니다. 새로운 말하고 새로운 밥 먹어야 되고 새롭게 느껴야 되고 새로움이 피어납니다. 방향은 양쪽입니다. 파괴적으로 새로울 수도 있고 창조적으로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는 순간, 우리의 브레인이 썩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달라집니다. 내가 생명으로 피어난 사람은 내가 육체를 벗은 후에도, 육체를 벗으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생명은 여전히 새로움을 피워냅니다. 그런데 생명이 되지 못한 생명은 그냥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잊혀진 기억이 되고 맙니다. 허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죠. 바울이 살아서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 미국의 근대사회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이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파괴적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지날 때 죄의 권세는 사라져버리니까. 허무냐, 영원히 새로운 기억을 창조해내는 생명이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중심이 유월절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신약의 중심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서 나를 기억하라. 자, 예수님이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12 중에 하나인, 계속해서 그러죠. 유다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전체가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와가지고 무리와 건과 몽치와 그게 군호까지 짜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운가 봐요. 아니 뭐 로마 보병 부대까지 데리고 왔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두려워요. 우리 뭐를 두려워하십니까? 대체 뭐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뭐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길을 떨어뜨렸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말고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글을 적는 나도 도망갔다는 걸 저렇게 적는 거예요. 옛날 글에는 적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복음서에는 어디에도 마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달지요. 제자만 도망간 게 아니다, 그때 나도 도망갔다. 예, 그랬어요. 정리를 합니다. 종말은 무엇이냐? 참 생명을 피우는 하나님의 진통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 있는 동안 편하려고 하시면 역사에 함께 떠내려갑니다. 이 역사 속에 용기를 가지고 생명 피우는 어려움을 살아보시기를, 생명 피어나는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직접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중에 십자가 질사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봐도 나는 아니야. 그 수준에 맞는 만큼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대학원 수학 문제를 주지는 않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래도 표정들은 다 그래. 저럴 때 조심해야지. 그다음 겟세마네는 땀을 피같이 흘리는 육체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함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의 마지막이 당신은 옛사람의 종말을 만났습니까? 저 인간 종교, 저 성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옛사람이 종말을 만났습니까? 옛사람이 얼마나 예수 잘 믿습니까? 옛사람이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옛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옛사람이 종교행위를 얼마나 잘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 사람이 아니면 새로움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옛사람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혼자 죽기는 겁나니까 같이 죽어. 기도하십시다.